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으로 또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자리가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눈 뜨면 마주해야 하는 세상의 일들과 수많은 염려 앞에 금방 마음이 위축되곤 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걱정들을 먼저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 숙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회의감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내 삶에 더 많이 이고 지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6장에는 이러한 영적 불안감과 깊은 패배감을 젖어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전부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목도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문명입니다. 다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그 나라 신들의 전쟁을 의미했기에 거대한 만신전 앞에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물음과 의심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신가? 저 엄청난 규모의 신들을 보니 정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이런 깊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함께 곱씹으며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던 불안, 또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 또 나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6장은 바벨론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두 신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벨과 느보입니다. 벨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자 바벨론 국가의 최고의 신이었던 벨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느부는 그의 아들이자 대변자, 말하라는 자의 뜻을 가진 지혜와 문학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을 넣어 만든 이름입니다. 느보신이여 나의 영토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에는 새해가 되면 아키투 축제라는 거대한 신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벨론 전역이 멈추고 자그마치 11일 동안 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11일간 열리는 이 축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그 신들의 선택을 받은 이 바벨론 왕이 세계의 최고라는 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신의 행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에서 약 16km 떨어진 신전에 모셔져 있던 아들 신 느보가 아버지 신인 벨을 만나기 위해 바벨론 거리로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바벨론 궁전 앞에는 행진의 대로라는 아주 특별한 길이 있었습니다. 길 양쪽의 벽이 온통 푸른색 보석 같은 유리 벽돌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빛 사자와 용들이 가득히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온 거리가 황금빛과 푸른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야말로 기가 죽는 길이었죠. 축제날이 되면 바로 그 화려한 길 위로 사람의 키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벨과 느보의 신상들이 등장합니다. 온통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이 거대한 조각들이 수천 명의 제사장이 피우는 향연기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대들이 호위하고 나팔 소리가 온 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거대한 황금 신상들이 지나갈 때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일제히 길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대하다 마르둑, 위대하다 느보라고 외쳤습니다. 신상들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수십 명의 장정들이 어깨에 메거나 힘센 말과 소들이 화려한 마차로 끙끙거리며 이 신상들을 운반했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그 바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의 진동이 쿵쿵거리며 구르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그 길가에 초라하게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엎드려 그 엄청난 진동과 함성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심장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와, 저들이 믿는 신은 저렇게 크고 위대해서 이렇게 찬란한 제국을 주었는데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성전은 다 불타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하며 바벨론이 가진 세상의 크기와 화려함에 완전히 압도당해 한없는 초라함과 패배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 화려한 축제의 행진을 상기시키며
오히려 바벨론의 신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엎드러졌다와 구부러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포로가 승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며 신전에 꼿꼿하게 서 있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내어 눕혀져서 적국의 수레에 전리품으로 실려 비참하게 끌려가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는 그 화려한 행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스스로 행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통나무나 청동 혹은 금과 은으로 정성껏 깎고 부어 만든 거대하고 무거운 조각품일 뿐입니다. 스스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짐승이 끄는 수레에 무겁게 실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조각품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을 줄 거라고 믿으며 정성껏 섬기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위대한 신들은 구원자가 아닌 도망가는 말과 소의 등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피곤한 짐승은 완전히 탈진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극도의 곤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나르느라 말과 소들이 헉헉거리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에서 떠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나사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운반의 첫 번째 운반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나사는 인간과 이 짐승의 어깨에 매어 지탱해야 하는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끙끙거리며 운반해야 하는 짐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벨과 느보는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은 인간이 매일 어깨에 메고 운반해 주어야 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내가 채워주어야 하고 내가 유지해 주어야 하고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외경인 벨과 용에는 마치 한편의 탐정소설 같은 진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 치웠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최고급 밀가루 약 700kg, 양 40마리, 포도주 6항아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이 매일 밤 이 벨 신상 앞에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그 음식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왕조차도 매일 아침 성전에 가 이 거대한 벨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은 이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왕이 다니엘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다니엘, 자네는 왜 벨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가? 저 신이 매일 저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게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하며 말이죠. 그러자 다니엘이 피식 웃으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폐하, 속지 마십시오. 저 신상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노쇠일 뿐입니다. 제 손으로 단 한 입의 음식도 먹은 적이 없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를 모시는 사제 70명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성전 문을 닫은 뒤 왕의 도장으로 완벽하게 봉인하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음식을 다 먹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죽겠다고 말이죠. 사제들이 물러가고 문을 잠그기 직전 다니엘은 기발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인들을 시켜 이 성전 바닥 전체에 고운 재를 얇고 고르게 뿌려두은 것입니다. 그날 밤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제들은 늘 하던 대로 밤중에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제단 밑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사제들과 그 가족들이 비밀 통로로 올라와서 왕이 차려놓은 이 최고급 빵과 고기, 포도주를 신나게 먹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루에 싹 담아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다 먹었다며 완벽하게 속인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왕과 다니엘이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단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을 본 왕은 위대하시도다 벨신이여 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폐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바닥에 찍힌 발자국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왕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고운 재 위에 수많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어른의 발자국, 여인의 발자국, 심지어 어린 아이의 발자국들까지 말이죠. 격노한 왕은 당장 사제들을 잡아들였고 결국 제단 및 비밀 통로의 사기극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사제들을 모두 처형했고 다니엘은 그 무능하고 기만 가득한 벨 신상과 성전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자랑하던 세상 우상의 진짜 민나앗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이 무능한 우상 앞에 압도당해 절망하고 또 불안해할까요? 왜 세상의 거대한 빌딩 숲과 돈의 위용 앞에 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초라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화려함에 속아 우리 어깨 위에 세상의 우상들을 잔뜩 이고지고 가느라 영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신들과 또 화려한 우상들에게 현혹되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간곡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4가지의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갈지라도 내 백성인 너희만큼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며 백성들의 귀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내게 업힌 너희여 그리고 4절에 내가 업을 것이요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나사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갈 때 썼던 그 단어 나사와 동일하죠. 같은 나사인데 우상에게 쓰일 때와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1절과 2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어깨에 메고 나사, 가느라 탈진에 쓰러지지만 3절과 4절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어깨에 메시고 나사 운반하십니다. 똑같이 7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들어 운반할 때 이 단어들이 다시 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드러나죠. 우상은 제 발로 신전 구석탱이에서 걸어나올 능력조차 없어서 인간이 짐승들이 들어 옮겨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연약한 인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운반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의 등에 업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등에 업히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 발로 걸을 때는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늘 살피고 불안해해야 하지만 부모님 등에 업히는 순간에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목을 꼭 끌어안고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스르르 잠이 들면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에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업혀야 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지고 있던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 우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저 좀 업어주세요. 라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불안해하나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나의 안전과 구원을 증명해 보이려고 내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라고 말이죠. 내 힘으로 우상을 지고 가느라 탈진하는 운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운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안으시는 양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현혹되어 흔들리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 주변 환경에 이리저리 뒤흔들리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 맞을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장부는 내 힘이 세서 내 주먹으로 내 인생을 척척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부는 다릅니다. 장부, 진정 강한 사람은 내 무능함과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뚝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장부가 되어서 주님의 등에 온전히 업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약속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서 나의 공의는 이 연약 백성을 위해 마땅히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흔들리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서 나의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프 아르티는 반짝이다, 자랑하다, 장식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너희는 나의 보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찬란한 광채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신전 앞에 포로로 잡혀와 스스로를 한없이 작고 초라한 먼지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이고지고 가느라 탈진한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 우주를 만든 나 여호와의 자랑이며 내 어깨에 엎여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운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벨과 느보를 내 능력으로 이고치고 운반하느라 피곤한 짐승처럼 날마다 탈진하여 쓰러지는 운반.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또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에 안아 친히 운반해 주시는 하나님의 등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운반, 그 사이에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의 위용 앞에 기죽지 않는 영적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얻고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등 위에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광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운반을 운반하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물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현대의 벨과 느보를 내 어깨에 이고지느라 지치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피곤한 짐일 뿐임을 깨닫고 우리 중심에 쌓아올린 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얻고 가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힘을 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품으시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세상의 거대함 앞에 위축되지 않는 영적인 장부가 되어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랑과 광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며 어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우상들의 행진 앞에 압도당해 절망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설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는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물질이라는 우상을 내 어깨에 잔뜩 짊어진 채 피곤한 짐승처럼 헉헉거리며 탈진해 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며 나아갑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의 넓은 등 위에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뚝심 있게 신뢰하는 영적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며 찬란한 광채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